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현장에서 특별히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만큼, 또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또 크신 위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산에서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바닥에 있는데, 그러면 땅굴로, 더 지하로 우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편은 시편 88편, 일명 가장 우울한 시편, 가장 슬픈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 시편들을 보게 되면 저마다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받아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받습니다.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예외예요. 시편 88편은 절망에서 시작되고 절망으로 끝납니다. 시편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도움, 아무런 구원 이야기도 없습니다. 실제 이 시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게 되면은 이 마지막 단어가 마흐샤크라는 단어로 끝나는데, 이 마지막 단어는 다름 아닌 흑암이에요. 어둠.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시편. 자, 왜
이런 시편을 놓고 설교를 하느냐?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내일은 좀 우울한 시편을 갖고 설교한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지금 힘든데 왜 또 우울한 시편을 놓고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편을 왜 성경에 포함시키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자, 어떤 현실이죠?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병이 어려서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상황이고 거의 지금 죽어가는 분위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단지 외적인 세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심지어 그의 내면 세계도 지금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 나를 버리셨다. 이런 내용이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시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눈을 감아 들어도 좋고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 자막을 보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 속에 쳐넣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 놓으시니 그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잊혀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휩쓸고 주의 두려움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우울해집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어두운 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두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오늘 나눌 필요는 없어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친구들이 다 그를 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죽음 향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계속되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상황이 오랫동안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이 현실주의, 리얼리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적인 것이지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상적 세계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어두운 현실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직간접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저에게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죠? 정답? 아니요. 생겨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생깁니다. 그래도 예수를 잘 믿으면 큰 고난은 안 생기겠죠? 작은 고난 정도만 생기겠죠? 아니요. 때로는 큰 고난도 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 똑같이 큰 고난도 오고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셨고 고문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모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아멘이 돼야 사실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여러분, 고난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시편 88편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고난이 올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은 나에게는 고난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 맞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보면요, 시험 당할 때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뭐라 그러죠? 기뻐하라. 거기까지는 힘들어요, 사실 당장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자꾸 이렇게 힘들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너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럼 그거를 예상해야 돼요. 기대까지는 안 해도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의 절반 이상을 보면요, 이 가짜 확신, 가짜 기대에서 오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은 예상하고 있으면요, 고난이 올 때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난을 겪을 때 항상 아프고 항상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고난은 계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라기보다는 좀 대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굉장히 앵귀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 섞인 태도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절, 11절, 12절이 정점인데,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공손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비꼬는, 빈정대는 그런 느낌이죠.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잊혀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계속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막습니까? 왜 계속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화를 내면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그럴만해요.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운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일찍이부터 이게 육신의 병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요. 다 포함됐을 거예요. 관계의 아픔, 육신의 건강, 이게 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저를 잠시 버리신 게 아니라 저를 평생 버리셨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그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잠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생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도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 기도예요. 지금 한 번도 나를 도우신 적이 없잖아요. 나보고 어쩌려고요 하는 투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절망 속에 있을 때 다 과장되게 표현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이 죽겠다. 죽을 것도 아닌데 맨날 죽겠대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결코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거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좋은 친구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사케스틱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시편에 또 성경에 포함됐을까요? 저는 이 시편 88편이 성경에 기록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88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얼마나 무례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도야? 너 지금 나한테 이게 기도라고 하고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요것 봐라. 이 기도 삭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나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고 너는 지금 너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날마다 너를 구원하는 그 손길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이런 기도를 기뻐한다. 나는 너의 이런 기도를 듣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옳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옳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틀린 말을 해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시편 88편을 크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100% 들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내가 옳게 생각하고 옳은 말을 할 때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때는 항상 뭐예요? 어둠 가운데 주저앉았을 때지 모든 게 잘 될 때는 못 배웁니다. 평안할 때는 못 배워요. 어둠이 지속될수록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문제, 왜 이게 안 끝날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또 이 팬데믹도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지만 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당장 끝나지도 않을 거니와 끝난다 할지라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훨씬 더 자주 올 것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뿐만 아니라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욥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욥기서 전체 내용과 시편 88편의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88편은 욥기서의 요약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읽기 힘드시면, 너무 40장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읽으세요. 시편 88편. 이거라도 몇 번 읽으세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욥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야, 내가 욥을 봤느냐, 이렇게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자, 뭐라고 따지냐면은 욥기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와, 사탄도 지금 되게 자신감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뭐 욥이 특별하다고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욥을 모르시네요. 욥도 모든 인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욥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어요. 다 지켜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도 이런 얘기, 나한테도 이렇게 잘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욥기서가 왜 기록됐는지 아세요? 욥이라는 개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저 사람, 저분,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 지금 괜히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건강 지켜주셨잖아요. 돈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욥한테 주셨던 거 뺏어 보세요. 그럼 욥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주할 것이에요. 욥도 모든 인간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여러분, 다 이용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용당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정말 우리를 막 너무 좋아해서 막 친절히 대하면서 다가왔는데 다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이용당할 때 그 기분, 솔직히 더럽잖아요. 정말 기분 안 좋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거래 신앙이, 이게 거래. 거래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다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할 자신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손 드세요. 할렐루야,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면서 갑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당연히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잘 될 것 같아서 믿어요. 그건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신앙이 계속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래식 신앙이 우리의 삶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될 때,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팬데믹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솔직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선택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고난이 지속되지 않고 어둠이 지속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좋아서 나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욥처럼. 근데 어둠이 지속되면,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에 기록된 이 욥의 기도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8편과 너무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져요.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세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어둠이 지속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자, 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처음엔 잘 참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이제 한번 이게 터지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왜 숨어 계세요? 왜 침묵하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다.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기서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2편 7절이에요.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뭐? 욥은 지금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없고 찬양한 적도 없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계속 늘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세 친구한테 너희들은 진짜 나를 화나게 했다 이거예요. 계속 욥을 야단쳤으니까. 네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너 지금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 화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말을 해요. 너희는 욥처럼 나에게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 옳게 말했다 이거예요. 와, 욥이 하나님께 옳게 말했다? 그럼 뭘 옳게 말했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잘 살려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앞에 늘어놓은 모든 원망과 불평을, 그 따짐을 왜 옳고 진실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다 욥에게 말했습니다. 수평적으로 말했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욥은 화가 났어요. 불평했어요. 따졌어요. 때로는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을 때 결국 사탄이 패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시편 88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록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계속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웃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결단이 어둠이 지속될 때 우리를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언제? 어둠 속에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 요약입니다. 자, 이 시편 88편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이 시편이 위대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두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난 거 맞아요. 그런데 기도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시편 88편은 우울하게 끝나는 듯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해결도 없고 아무런 구원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사실 기도 자체가 가장 큰 위로요, 기도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리즈 설교 때 더 나누겠지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예배자 아벨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땅의 관점은요, 슬픔과 비극이에요. 패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관점은 뭐예요? 여러분 아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벨이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품에 살게 되었다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벨은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게 천국의 관점이에요. 죽음을 통과했지만 그로 인하여 아벨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땅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은 패배자예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우게 되며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88편과 같은 치부한 시편을 대할 때마다 삶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결국 영원한 승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같이 던지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던진 질문이 10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답변은 네,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